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치객이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일산 따불따불합니다. 그런데도 택시는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는 택시마다 방향을 말하면서 따불러 주겠다,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후에 택시가 오더니만 창문을 내리면서 어이 젊은 친구 건너편에 가 타,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의 위치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은 우리 인생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한 우리 나침판이 되고 방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지금 고인이 되신 옥한열 목사님의 책 속에 목회를 하면서 늘 자기 사무실에 와서 한 40대 간 넘어 보이는 4-5분이 돈을 받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분들하고 마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지 돈만 받아가면 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지체 높으신 분들, 옷 잘 입으신 분들이 드나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 냄새 난다고 우리를 쫓아낼걸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랜 동안 몸을 씻지 않고 또 세탁하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실에 들어가면 이 주위의 쾌쾌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란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을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고 우리의 행실, 이 옷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우리도 썩어져가는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앉아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코를 돌려보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정결한 신부처럼 정말 말씀대로 살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와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이 썩은 재 냄새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코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는 신령한 예배자로, 주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무명의 우리가 수도사 마틴 루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다가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3살. 여러분, 요사이 33살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교황청과 33살의 이 젊은 신학도이고 또 신학자이고 또 신부이고 한 그가 대자보를 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60의 5개 조항문을 언제 한번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첫째가 우리 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게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면죄부를 사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 교황이 속죄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속죄 증명서를 일명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세 말기에 교회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정적으로 교황청이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남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산 면죄부, 너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학자와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지,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지 일반인들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기 선배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종교개혁 전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형에 처한 분도 있습니다. 또 성직이 파면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인쇄술이 아주 발달이 잘 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산 면죄부, 교황이 발행하는 속죄 증명서, 이것만 가지면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캐토릭에는 이 이유 때문에 자성에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났다. 말씀과 너무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위치 선정을 잘하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성경대로 가야 된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치유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얼마나 멀리 가버렸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란 말도 없이 그냥 면죄부가 핵심이 돼가지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이 있어서 면죄부만 많이 사면 돈이 구원이다. 노골적인, 이들이 이 내용을 애둘러서 이런 저런 이야기 포장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 그들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지 여러분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 너무 멀리 떠나버렸지만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가 치유받고 성도가 치유받고 교회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가 필요한 것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교회가 교회되라.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똑발라라. 정말로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것은 그대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과 친근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시대적으로 오늘의 이 상황이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교육심리학자들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 깊숙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에게 남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나게 되면 내 주인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면 하나님을 만나 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손 닿는 곳, 내가 발 닿는 곳 조금씩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치유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전파되는 말씀은 상처를 덮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호세아에서의 나오는 대로 회복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말씀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내가 말씀을 향하게 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개인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5개 조항은 그 당시 라틴어로 여러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라틴어는 또 성경도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뿐이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신학자들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누구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이 신학자들과 이 교육자들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도 이 라틴어로 95개 항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95개 항 가운데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고 연옥설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고 돈으로 산 면죄부 그러면서 또 속죄 증명서라고 당신 죄 해결받은 소멸됐다고 한 증명서라고 이걸 발부했으니 말입니다. 중세기가 얼마나 영적 암흑기인 것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음을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오늘 교회의 사정, 우리 자신의 모습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중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약에도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그 영적 암흑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열리제사장. 오늘 어쩌면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중세 시대가 생명의 양식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영혼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으려고 애쓰지 않고,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어깨 펴고 세상 자신 있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런 시대를,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열리제사장이 또 중세기에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인도해야 될 교황이었건만 속죄증명서까지 발부하는 마당에 뭘 못합니까? 너무나도 멀리 가버렸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교회 안 나가도. 그래서 요사이 가나안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 우리가 그 수련회가 있어서 하루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새 가나안 교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말로 받았습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감각이 없는, 느낌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방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중세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오직 성경, 길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교황이 하나님하고 같은 거죠. 교황의 교서가 성경하고 똑같은 거죠. 권위를 똑같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황 모설, 교황은 실수를 해도 또 의도적인 죄를 할지라도 무하다,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육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옛날처럼 교육자들을 교황 모시는 것처럼, 그래서 중세기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불의 사자라 그래서 붕해하게 되면 한 시대에 그냥 막 교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종교개혁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이랬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아픔이 있을까? 제자 훈련한 교회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제자 훈련한다 하면서 전부 내 제자 되라. 그래서 제자 훈련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고, 사람 따르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경을 의지해라.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루지를 못했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가고 우리가 갈 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시대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지도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낭독해달라. 말씀대로 가겠다. 말씀을 읽어달라.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의 시대, 영적인 살아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더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해가지고 말씀이 더해져가지고 백성들에게 청송을 받으니라. 로마 교회는 짧은 3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전부 다 움직여가는,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 통독운동, 또 매일 아침 우리 새벽 적게 읽을 때는 2장, 많이 읽을 때는 5장, 6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년 한 해 역사순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길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답답한 시대, 막혀있는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말씀이 더해질 때 시대의 해답이었습니다. 시대의 응답이었습니다. 시대의 길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말씀 운동을 한국교회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말씀이 부흥의 단초가 되고 회복의 단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5개항 가운데 왜 이런 논리를 교황청이 할 수 있었느냐? 연옥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는 연옥설이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설이 교리로 채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죄값을 다 치르고 가게 되면 천국 가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연옥에 머물러가지고 죄값을 치를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러니 이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많이 혼란하게 했습니다. 어둡게 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고조부, 외할아버지, 증조부 돈 주고 면제부 삼아있게 되면 동전이 헌금하면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누가 안 사겠습니까? 네버트라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재산 다 갖다 놓고 샀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너무 시대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 조항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돈으로 산 면죄부가 죄를 소멸해? 죄를 없이 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금방 옮겨? 이건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00년의 그레고리 교황 대제가 이것을 언급하면서 연옥은 영혼의 정화소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459년에 플로렌스 회의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12세기에 팩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옥의 입구를 갔다 왔다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153년에 아일랜드의 기사였던 오웬이 구덩이를 통해서 연옥을 보고 왔다. 나중에 다 거짓말로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반대했던 요한 델첸이라고 하는 분은 오히려 연옥에 있는 악마의 사진, 당신네들의 조상 연옥에 가 있는데 악마에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느냐면 이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육체를 떠난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 면죄부를 사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로를 쌓고 오늘 보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왜? 오늘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생명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오늘 본문 30절에 회개가 답인데 본문이 오늘 본문 30절에 말하는 이 회개는 복음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만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데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도들이여 성경으로 돌아가라. 결국 그래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성도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경. 나를 죄 안 짓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죄를 이기도록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같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세기의 제론이 우리가 라틴어 성경을 불가티아 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불가티아 역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루터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해서 루터같이 되자. 이게 종교개혁입니까? 루터가 뭘 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루터같이 되자. 루터가 있는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다. 우리는 루터같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시작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인 것입니다. 성경은 비진리냐 아니냐의 기준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의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가 이 기다림에 옛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대부분 종로에서 만나자, 종로 서적에서 만나자 다 이럽니다. 그러면 오다가 버스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2시간 이후에 가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감격이 없습니다. 가보면 2시간 동안도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다려준 사람도 참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 불명이 올 거다. 차에 이상이 생겼을 거다. 오다가 다른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기다려주는 그 얼마나 고맙고 그때는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스릴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성경 통독운동 여호수아서 오늘로서 이제 다 여러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복의 그늘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찍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면서 물이 없어서 홍해를 건너야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은 옷이 40년 동안 이 한 벌뿐이라. 신은 신발이 40년 동안 이 하나뿐이라. 최후의 요단강도 건너야 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체하지 않고 가리라. 그 땅을 주리라. 기다리라. 환난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는 위험을 이기고 말씀하시는 분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빡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이 사납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가시밭 끼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돌짝밭이라도 신실히 약속하시는 분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막에 시냇물 흐르리라. 계곡에 백합화 피리라.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588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여기에 등장했던 연예인들은 이름도 없던 연예인들이 그냥 막 다 떠버렸습니다. 천공 높은 줄 모르고 다 광고 멤버로 다 불려가고 다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인 것입니까? 쌍문동 지하방에서 서울대를 가고 옛날에 개천에 용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를 주는 사람이나 세를 사는 사람이나 세 줬다고 우월감, 새 집 산다고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이웃에 있는 애들 대학 가고 어려움 당한 운동하고 하는 애들 전부 내 자식같이 불러서 먹이고 가서 자고 이걸 보면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죠. 성경에도 보면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혼자 안 먹어요. 이웃집하고 불러다가 내 집처럼 전부 자식들 전부 다 먹이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정말 홍해 앞에 놓일수록 최후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특히 건너는 그 달에는 요단강 물이 꽉 차는 어려운 달이라. 그럴 때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말씀이 내게 향하고 내가 말씀을 향하는 꿈, 그랬더니 홍해를 건널 때 길이 되어주고 요단을 건널 때도 요단 바닥이 길이 되어주고, 정말 여러분 말씀이 흐르는 곳에 꽃이 피고 꽃동산이 되고, 말씀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한파 같은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다고 하는 이 진리. 힘드는 시대, 길이 막막합니까? 힘듭니까? 오늘 모든 이들이 교회가 힘들어하고 모든 지쳐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 속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골짜기에 장밋빛 피는 계절이 반드시 성경에는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가는 길에 해답이요, 빛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번 성경 읽기에 전부 여러분 참석해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해답을 받는 여러분 삶에 정말 사막에 시냇물 흐르고 장미꽃 피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온갖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희망과 소망의 끈을 잡아보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너졌던 중세기를 영적인